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뛰는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관중석에 누군가가 플래카드에 이강인 내가 나을 걸 이렇게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축구를 잘해서 국가대표까지 되고 큰 인기와 명성과 또 특별히 흐뭇한 연봉까지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마다할 부모가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저와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앞으로 자식을 낳을 거라고 알려주면서 선택지를 준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입니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태어날 아들이 나중에 이강인이나 손흥민과 같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유명해지는 그런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텐데, 대신에 그 아들과 부모 모두 아주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비난을 받고 난 후에야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싫다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은 없지만 그냥 잘하는 것 딱히 없는 평범한 아들이다, 천사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아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배신과 비난의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잘하는 것 없이 아주 평범하더라도 가능하면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다른 선택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식을 이미 키워보신 부모라면 아무리 뒤에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상상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너무 몰입해서 오늘 집에 갈 때까지 난 누구를 선택하지? 그러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이제 나가지 않고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 전해진 소식,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위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은 분명 복된 소식이지요. 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라는 것,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죽음을 면한다 하더라도 약혼자 이 요셉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시므온이 나중에 예언하듯이 메시아로 태어날 그 아들로 인해서 마리아 자신의 마음이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겪게 될 건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아들이라고 하지만,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 감당해야 할 왕관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결코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일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을 하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마리아야, 네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명령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안의 선포가 먼저 주어졌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위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서 시작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쓰여서 마리아가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를 나타내죠. 마리아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고 어떤 일도 하기 전에 순종을 하건 하나님의 찬양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 곧 임마누엘의 선언이 이 마리아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와 기드온, 다윗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지난주 살펴보셨던 스바냐에게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것이 곧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는 지금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천사의 말과 지금 마리아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의 무명의 처녀였습니다.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특별한 학식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녀에게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이 임하고 그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다고?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한다고? 나는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또 실제 우리의 삶은 이게 정말 사랑받는 자의 삶인가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데 함께 하신다고요?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은혜를 받은 자라고요? 아무도 돕는 이 없는 것처럼 외로운 인생인데 사랑받는 자라고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결코 나를 사랑하거나 나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을걸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들면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런 모습을 아시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사랑한다면서 지금 내쳐주는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사랑받는 자의 모습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지금 평안을 느꼈습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을 느꼈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놀랐고 두려워했죠.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놀라고 천사가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본문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막 일어납니다.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마리아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감정을 현실로 착각합니다. 불안한 감정이 들면 내 인생이 지금 불안정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롭다라는 감정이 들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명확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입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아무리 외롭다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외로움과 내가 느끼는 고통, 이것에 우리의 믿음을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비록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내 감정의 파도가 아무리 강하게 몰아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 반석 위에 발을 딛고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현실로 여기며 사는 사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의 탄생으로 현실이 되게 하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선언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실제가 되어 아기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관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실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감정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든다면 눈을 들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역사 속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흙먼지 덮었으며 갈릴리 시골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쫓겨난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뇌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들을 실제로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다라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은혜 받은 자여 너는 이미 사랑받은 자다라는 선언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실제적인 그 보혈의 피로 그 선언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순종의 요구보다 먼저 주어졌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서로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고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은혜의 선언이 마리아에게 먼저 주어진 후에 이제 본격적인 약속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려온 이 메시아의 현현, 다윗 왕국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이 지금 마리아 자신이 낳는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마리아의 시선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은 동시에 마리아가 미혼모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거나 평생 부정한 여인이라는 수치와 오해 속에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충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치적인 위험이 있는 거죠. 박해와 고난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요. 그녀로서는 결코 환영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인생은 순탄하게 흘러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걸음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해. 결국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영광스러운 길이 되어야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정말 똑똑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개척을 해서 복음적으로 목회해 보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이상한 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막 사사건건 그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막 심했는지 결국 그 목사님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져서 지금은 목회를 내려놓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받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를 열심히 충실하게 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고통이었죠. 이게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선교에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중에 현지 무장 강도나 무슬림에 의해서 허무하게 순교당한 선교사님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현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된 현실인데요, 현실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현실 속에서 평탄한 길만 가야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지, 현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흘러갑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전한 고향을 떠나라라는 부르심을 받았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고요. 다윗은 수년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편안함의 약속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향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직감했던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던지는 질문인데 이것은 불신앙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과정을 이해하려는 질문이었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어떻게든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의심과 불신의 질문을 던졌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것과는 다르게 마리아에게는 어떤 책망도 징계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던졌지만 사가랴가 던진 질문은 의심과 불신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게 되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의심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답을 합니다. 35절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으시리니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덮여 있는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그를 덮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너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약속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37절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현실이 이해가 되어서 방법이 납득이 되어서 상황이 그렇게 될 것처럼 여겨져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가지고 아 그러면 그렇게 되겠네 라고 동의가 되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보인 하와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주의 여종임을 거부했죠.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해야 하는 하와가 주의 여종임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통제권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와 타락이었고 추방과 죽음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 하와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조물인 사실과 자기 위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실하게 인지했고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정해진 대로 되겠죠. 될 대로 되라. 운명론도 아니에요. 신뢰의 고백이고 인격적인 동의입니다. 주도권의 이양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고백이죠. 내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해 하는 안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손익 계산을
내려놓는 고백이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고백, 이것이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에 빠져본 적이 있는데요, 물에 빠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팔다리에 막 힘을 주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주면 줄수록 몸은 더 깊은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지요. 오히려 힘을 빼고 몸을 물에 맡길 때에 비로소 물에서 뜰 수가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빠지면 죽고, 내가 힘을 빼면 사는 것이죠. 힘 빠지면 죽고 힘을 빼면 사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생각, 내 감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마치 물에 빠진 것과 같이 막막함과 당혹스러움, 절박함과 동시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힘을 주죠. 내가 가진 어떤 것,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것저것 재어보고 갈만하면 가겠다라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 같으면 발을 뺍니다. 내 손에 쥐고 뭔가 이해가 됐을 때, 뭔가 내가 할만하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면 뭐 한번 가볼게요, 순종하는 척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방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정은적으로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절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죠. 마치 진짜 물에 빠졌을 때처럼 힘을 빼야 살고 맡겨야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인생의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받쳐서 물에서 뜨고 흐름에 실려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고 누구도 감당해 본 적 없는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그녀는 두려움과 현실의 무게를 딛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맡김의 고백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 어려움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모두 다 온전히 맡기고 내어놓는 맡김의 고백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복음의 핵심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의 말씀대로, 곧 말씀에 의지한 믿음과 순종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말씀대로를 사셨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말씀대로를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말씀대로의 인생을 사셨죠. 예수님의 전생에는 한마디로 말씀대로의 삶이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하신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마리아가 고백했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께도 고백되어졌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삶 자체를 전생애를 걸쳐서 살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완전했습니다. 흠 없는 순종이었고 그 순종으로 우리의 불순종이 용서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사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안전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순종이 우리에게 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대로 사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 말씀대로의 고백 너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당장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완전한 순종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이것은 과거형이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순간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맡김의 고백은 그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맡김은 그 구원을 신뢰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이죠.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선언이 먼저 되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인 마리아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 맡김의 고백이 은혜를 일으킨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거죠. 율법은 네가 순종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네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너는 이미 살았다 그러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이미 얻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받고 이제 끝,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는 먼저 선언했죠.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의 고백과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몸에 힘을 빼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처럼 저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맡김의 고백을 해야 하는 삶이고 그렇게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결단하며 말씀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완벽한 순종이 나의 구원을 이루거나 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죠.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까? 그 순종의 말씀 이전에 먼저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아 누렸던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마리아처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먼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감정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순종의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과 현실은 정말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맞는가,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맞는가, 때로는 힘든 그 현실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현실이, 우리의 감정이 실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제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